성경을 보면 최초의 살인자가 나오는데요. 가인입니다. 가인이 왜 살인자가 되었을까? 그 뿌리를 보면 그때 그가 경험한 어떤 감정이 있습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과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오늘날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는데 가인의 제사는 거절하십니다. 그에게 분한 감정이 찾아오고 이 감정은 그의 이성을 무너뜨립니다. 가인은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는 최초의 살인자가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은 이런 겁니다. 둘이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의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고 하면 가인은 아벨에게 가서 물을 수 있습니다. 넌 어떻게 예배를 드렸어? 내 예배는 왜 하나님이 거절하셨을까? 나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가르쳐줘. 또 중보 기도해줘. 이렇게 말하면 가인은 영적 성장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그랬을 것인데요. 가인은 분한 감정을 느끼고 그 감정을 극복하지 못하니까 아벨을 죽이는 최초의 살인자가 됩니다. 미국 플로리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고등학생 제이슨이 항상 전교 1등을 했습니다. 모든 점수에서 A학점을 받았습니다. 그의 목표는 하버드대입니다. 어느 날 그가 물리시험을 보았는데 B학점을 받습니다. B학점은 그가 받은 가장 안 좋은 점수였습니다. 그는 B학점을 받고 분노를 느끼고 B학점을 준 선생님을 찾아가서 칼로 찌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어렵습니다. 공부를 잘하고 똑똑한데 왜 이렇게 극단적인 행동을 했을까?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입니다. 신문에서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세입자가 월세를 주어야 하는데 월세가 밀려 있습니다. 집 주인에게 죄송하다고 말을 했는데 집 주인이 이런 혼잣말을 합니다. 돈도 못 내는 주제에. 이 말을 들은 세입자는 분한 감정을 느끼고 집 주인을 살인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감정 조절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영성에서 중요한 것이 감정 다루기입니다. 감정을 어떻게 다루는가를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 또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엘가나의 가정에 2명의 아내가 있는데요. 한 명은 한나이고 한 명은 브닌나입니다. 한나는 남편에게 사랑을 받는데 자식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 자식이 없다는 건 큰 슬픔입니다. 브닌나는 아이는 있는데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한다는 것도 큰 슬픔입니다. 한나와 브닌나 모두 다 감정의 갈등을 경험합니다. 브닌나는 시기 질투의 감정을 느끼면서 한나에게 자신의 감정을 쏟아내고 괴롭힙니다. 한나는 아이가 없어서 슬픈데 브닌나에게도 괴롭힘을 당하니까 그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성경을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는 괴로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했다고 기록되는데요. 통곡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애통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께 가져가고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는데, 여기서 태어난 아이가 사무엘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말씀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우리 인생을 보면 애통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도 많이 있습니다. 성장하는 사람은 그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애통해야 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제자 유다와 베드로를 보면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나 예수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장담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할 때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항변합니다. 그 베드로가 비자 앞에서 나 예수를 모른다 3번 부인합니다. 그때 닭이 우는 소리를 듣습니다. 이때 베드로의 눈이 예수와 마주칩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셨을 때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이 나서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통곡했다는 건 애통했다는 겁니다. 애통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눈을 보고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예수님 말씀이 생각이 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들어오면서 베드로의 애통은 회개가 되고, 이 회개를 통해서 베드로의 무너진 제자직은 다시 회복이 됩니다. 가룟 유다도 실수한 사람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부어드릴 때 이것을 팔아 가난한 자를 도왔으면 좋을 텐데 왜 이것을 허비하는고 낭비하는고 불편한 감정을 쏟아냅니다.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녀를 괴롭히지 말고 그녀가 행한 일을 기념하라 말씀합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낍니다. 그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 마귀와 연결되면서 예수를 파는 배반자가 됩니다. 유다의 애통은 마귀와 연결되면서 죽음의 애통이 됩니다. 베드로의 애통은 말씀과 연결되면서 소망의 애통이 됩니다. 누구나 애통을 느끼는데 그 애통을 누구에게 가져가고 누구 앞에서 쏟아내느냐는 차이가 있습니다. 바울은 애통을 느낄 때 가야 하는 방향성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하나님 안에서 하는 마음의 애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구원에 이르게 하고 회개하는 심령을 경험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애통은 결국은 절망과 사망을 이룬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는데요.
복을 받는 핵심은 애통하다 그 자체는 아닙니다. 내가 애통할 때 이 감정을 가지고 누구에게 나아가느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합니다. 두려워한다, 놀란다, 이것은 삶의 어떤 감정을 만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감정은 넓은 의미로 보면 애통하게 하는 힘든 감정입니다. 이때 이사야는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데 위로의 핵심이 하나님이 함께 하느니라입니다. 최고의 위로는 무엇인가? 나는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로 세워질 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강하라, 담대하라, 이 말은 여호수아 안에 약함과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까? 여호수아는 두려움을 느끼고 갈등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시는데 그 위로의 내용이 무엇인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입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한다. 이 함께 한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입니다. 특별하게 기억되는 찬양 두 곡이 있습니다. 한 곡은 주가 일하시네인데요. 가끔 목회를 하면서 노력한다고 그 일이 극복되는 것도 아니다.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은 내가 감당할 만한 힘이 없을 때를 만납니다. 하나님께 새벽에 기도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왔는데 이제 더 무언가를 하기가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도하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 들려준 찬양이 주가 일하시네입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일할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나는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의 엄청난 위로를 경험했습니다. 주님 주시는 그 위로와 감동으로 행동했고 나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 은혜로 감당했던, 마무리할 수 있었던 추억도 있습니다. 또 한 곡은 겸손인데요. 마음속에 여러 가지 갈등과 신음이 생기니까 사랑의 동산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곳에서 처음 들은 곡이 겸손입니다. 슬픔 속에서도 울지 않는 것, 억울해서 울지 않는 것, 사랑할 수 없는 사람조차도 사랑하며 품어주는 것,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용서하여 주는 것. 그러면서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는 것이 진정한 겸손. 찬양을 하는데요.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는 것이 진정한 겸손이라는 그 가사를 찬양으로 고백할 때는 주체할 수 없는 어떤 감정의 폭발을 일으켰던 기억이 납니다. 눈물샘이 터지고 엄청난 위로를 경험했습니다. 찬양 가사가 내 영혼 깊은 곳을 터치하고 위로해 주는 것을 체험했는데요. 주가 일하시네,
겸손 그 찬양을 하면서 평범함을 넘는 어떤 위로를 받았는데 그 상황에서 내가 품었던 마음은 애통이었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이 곡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내 영혼이 애통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겸손을 부를 때도 내가 극복하지 못하는 내면의 갈등에서 애통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애통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는 위로해 주시고요. 살아갈 힘과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애통하면서 경험했던 게 무엇이지? 지금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경험한 위로는 내 영혼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의 영혼의 최고의 위로였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위로를 받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애통은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를 보면 그 감정을 하나님께 가져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앙으로 고민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세상 속으로 가져가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속이는 자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이름이 이스라엘로 달라집니다. 이스라엘은 승리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과정을 보면 복을 받을 때 무엇을 해야 하는가 신앙의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 출발이 애통의 감정입니다.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을 피해서 도망을 왔고 고향으로 가야 하는데 형 에서가 군사를 데리고 죽이려고 다가옵니다. 야곱은 형 에서에게 두려움을 느낍니다. 돌아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갈 수 없는 상황, 그 야복나루에서 야곱은 날이 새도록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을 합니다. 이 씨름은 야곱이 애통해 하면서 했던 영적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끈질기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안깁니다. 전에는 속고 속이면서 도망가던 인생을 살았는데 하나님께 안기는 씨름을 하면서 그는 이스라엘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 승리자를 의미하는데요. 하나님 품에 안기는 싸움을 하면서 위로를 받는데 그가 경험한 위로가 무엇인가?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이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다.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을 의미하고요. 해가 돋았다는 것은 자신에게 아침 햇살이 밝게 비춰오는 것을 느꼈다는 겁니다. 브니엘과 아침 햇살을 그냥 한 단어로 보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경험한 건 하나님의 위로라는 겁니다. 애통하면서 하나님 품에 안기니까 그 안에 부정적 감정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새로운 눈이 열립니다. 하나님께 안기면서 새로운 눈이 열리고 세상 속에서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얼굴이 하나님의 숨결이 느껴지는 겁니다. 아침 햇살이 하나님 주시는 사랑스러운 기운으로 다시 다가오는 겁니다. 브니엘과 아침 햇살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야곱이 하나님 품에 안기면서
경험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입니다. 누구나 살다 보면 애통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애통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영적 성장이 일어납니다. 애통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위로와 복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씀은 애통하다가 어떤 감정의 슬픔이 아니라 그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마음, 믿음으로 연결될 때를 의미합니다. 연약함을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몸부림, 이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애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슬프고 어려운 감정을 경험할 때 많은 이들이 의지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이는 세상 속에 술과 담배를 의지하고 또 일상 속에서 게임을 하고 어떤 쾌락을 추구합니다. 그게 위로를 주는 건 아닙니다. 더욱더 갈등하게 합니다.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슬프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신앙의 몸부림을 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토니 오를랜도와 턴이 1973년에 노란 리본을 떡갈나무에 메어주세요 곡을 발표했습니다. 굉장히 흥겨운 곡입니다. 이 곡이 당시 빌보드 차트 1위를 기록했는데요. 이 노래의 가사는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남성이 죄를 짓고 감옥에 나오게 되는데 연인에게 보내는 마음을 노래합니다. 사랑하는 여인이 지금도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확신이 없어서 편지를 보냅니다. 나를 받아들여 줄 생각이라고 하면 떡갈나무에 노란 리본을 달아달라. 그는 버스를 타고 창밖을 바라보면서 저 떡갈나무에 노란 리본이 달려 있을까 초조하게 기다립니다. 그리고 버스가 목적지에 가까이 왔을 때 그는 그 떡갈나무에서 하나의 리본이 아니라 수많은 리본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연인과 다시 만나게 되고 이 노래가 나온 이후에 노란 리본은 사랑과 용서, 기다림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군인들이 전쟁터에서 돌아올 때 가족과 연인이 이 노란 리본을 달고 환영하는 전통이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위로를 받는다는 건 그 이전에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많은 부정적 감정이 있다는 겁니다. 화가 나고 불행하고 짜증이 나는 상황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애통하는 상황을 만날 때 불평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도리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애통하는 감정이 복이 될 수 있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애통하는 감정이 하나님과 연결될 때 우리 영혼은 위로를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애통할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런 겁니다. 너희 인생 가운데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감정의 문제 있지? 그때
그 감정을 하나님께 쏟아내.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 그러면 그 애통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축복이 될 거야. 하나님께서 너의 애통하는 심령에 위로해 주실 거야. 세상으로 나가지 마. 세상의 위로는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위로는 영원하고 우리의 삶을 궁극적으로 회복시켜줘. 애통할 때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애통할 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위로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애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애통하는 감정을 홀로 품어두지 마시고 하나님께 쏟아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쏟아내고 하나님 위로해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만나고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평안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